샬롬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24, 25절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3차 영혼육 첫 번째, 몸과 몸의 행실, 육신과 육신의 일입니다. 1차 영혼육은 주로 사람의 육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한 내용이었고, 2차 영혼육은 진정한 내 자신을 아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3차 영혼육 중에서 육의 분야 첫 번째 시간입니다. 3차 영혼육 1차, 2차보다 더 심도 있는 말씀으로 먼저 육의 분야, 다음에는 혼의 분야, 영의 분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기 곧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알아야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바르게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호흡이 끊어지고 몸이 썩어 없어진다 해도 영혼은 결코 소멸되지 않으며 이 땅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제가 사석에서 말씀을 했는데요. 이제 세이브가 이제 코리아가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너무 고생했고 수고했고 저는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고 은혜와 능력을 이제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제 항상 1시간, 2시간 미리 가서 주변의 상황도 보고 또 쑥도 뜯고 그랬거든요. 희망, 소망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냥 가지 않고 비전을 항상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이제 천국에 딱 가시면 우리가 세이브에 이제 만약에 2만 명이 모였고 전국에서 다 동참을 했다 할지라도 다 각자 마음그릇이 틀리고 믿음이 틀리고 거기 있는 사람이 다 구원받지는 않겠죠. 구원받는 수가 높긴 합니다. 마치 알곡을 모아들였다 하셨거든요. 많이 흩어져 있는 영혼들 알곡을 모아놓은 것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천국에 가면 낙원 1천층에서 다 처소마다 틀리고 집들도 틀리고 다 영광이 틀립니다. 상관없이 주님께서 연회를 베푸십니다. 세이브 코리아 1회부터 끝까지 참석한 사람들 부르십니다. 물론 이제 천국에 입성한 사람에 한해서예요. 부르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계시고 저가 옆에 있고 이제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커다랗게 이제 연회 잔치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그리고 이제 듣는 거죠. 세이브 코리아 때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이랬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다 듣는 그런 만찬회가 있어요. 또 이제 입으로 이제 연회가 베풀어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 무대에서 찬양팀 있고 우리는 아래서 이제 춤을 추는 그런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집회인지 모르지만 이제 카메라 이제 쓰러질 거 뻔히 알면서 제가 이제 주님의 명예에 의해서 그랬잖아요. 그때 바람이 엄청 세게 불었어요. 그 찬양팀들은 유난히 찬양팀만 알아요. 찬양팀만 알아요. 어느 팀인지 전 몰라요. 제가 시력이 약해서 얼굴도 보지도 못했고 또 집에 와서 제 것만 캐치해서 올리기 바쁘고 또 책 읽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럼 천국 가서 아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 입성한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그리고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양손을 쫙 벌리고 그 바람을 맞이했었어요.
그랬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랬거든요. 이제 4차원의 바람이다. 4차원의 바람이다. 하늘의 바람이다. 그래가지고 마음껏 쐬라. 마음껏 이 바람을 느껴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그 은혜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공유하고 싶은데 카메라는 쓰러졌지.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비하인드 스토리라는 게 있잖아요. 비하인드 스토리. 그래서 저는 그때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하라는 오더가 있지만 또 이제 희망, 소망을 주셨지요. 그래서 연애에, 그래서 뭐 이러고 저러고 이제 말이 많지만 그거를 다 이제 귀담아 듣지 마시고 내가 최선을 다했고 충성을 다했고 그러나 자격은 천국에 입성한 사람에 한해서예요. 한해서 주님께서 대대적인 마음의 위로의 잔치를 배설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걸로 족하고 하늘의 상급 복록은 그대로 쌓인 겁니다. 그러나 조건이 뭐라고요? 천국에 입성한 사람에 한해서 낙원부터 일천층 많지 그래도 알고 모았다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참석하고 한 공간에 있길 너무나 원했어요. 근데 다 자기 밥그릇 챙기냐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요. 고생들 하셨고 수고했고 저는 이제 아버지께서 저한테 주셔야 될 메시지 다 전달하셨고 하시자 마무리가 되어진 겁니다. 순종들 많이 하셨고 또 귀한 분들 이제 귀한 분들 저는 만나볼 수 있는 영광도 있고요. 그것은 천국에서 다 갚아주십니다. 조건이 뭐라고요? 천국에 입성한 사람에 한해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올라간 사람에 한해서라고요. 우리 시대는 휴거입니다. 우리 시대는 휴거예요. 물론 주님 오시기 전에 이제 소천하신 분들이 있죠. 그 사람 빼고 그런 분들 빼고는. 그래서 그 영광이 어마어마하다고요. 우리만이 6천년 인간 경작에 우리만의 이런 영광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진정한 자기고 자신의 영혼에 대해 알아야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바르게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호흡이 끊어지고 몸이 썩어 없어진다 해도 영혼은 결코 소멸되지 않으며 이 땅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고마워하신 부분은 뭐냐면 제가 어디 가도 저를 방해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발산을 해야 되는데 막아요. 근데 세이브는 처음부터 끝까지 막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모두 그 은혜에 동참을 했고 호응을 했고 그랬지 방해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왜요? 리드급이 바로 섰기 때문에. 리드급이 전 부대에서도 저 더 많이 하면 했죠. 그러나 리드급이 저를 이제 아니기 때문에 막은 거고요. 저와 반대기 때문에 저를 막았고 그러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늘 갔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펼쳐야 되는데 저를 막고 방해하고 하니까 소리 지른다고 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 마음을 엄청 두근두근하며 두려워하면서 갔어요. 가긴 가야 되고 편치 안 했어요. 그러나 세이브만은 기대하고 미리 기대하고 부푼 가슴으로 안고 또 그래서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오더 내려서 녹음을 할 수 있었고 그런 게 다 저장되어 있다고. 거기에 또 은혜 받고 한 명도 거스리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그 찬양팀은 한 시간 서서 그렇게 무거운 기타 들고 드럼 치고 그분들 수고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분들의 헌신이 왜요? 머리급에서 그렇게 본인이 헌신을 하니까 그대로 오더가 내린 거잖아요. 물주기가 그렇게 탄 거죠.
지금까지 저 방해 안 받고 마음껏 하나님이 저한테 베푸신 은혜, 은총 풀 수가 있었다고요. 저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가 궁금하다고. 저한테 주어진 것이 어떤 거지 나도 궁금하다. 많이 무한히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을 무한히 주셨는데 이걸 펼칠 길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마음껏 펼칠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도 좀 시험 들까봐 조심조심 하면서 제가 그렇게 제 내어가 이제 마음이 그런 것이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고마우시다고 주님께서 그게 고마우시다는 겁니다. 그 고마움 말로만 고마워 하실까요? 아니라고요. 하나님 주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군 다 주고 나면 가난해져 아니에요. 더 주님은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마무리가 잘 지어졌습니다. 정말 수고들 하셨고 또 어떤 분은 이제 기도 인도하실 때 7일 금식 뭐 한 끼인지 전부인지 그건 잘 자세히 못 들었네요. 금식했다는 그런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너무 고마워하시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마움이 어떤 건지 그것은 천국 가시면 압니다. 고마워하셨으니까. 3차 영혼육의 주제는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에 속한 영혼육을 이루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곧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천년 동안 인간 경자 이룬 분들이 그걸 엄청 부러워한대요. 그 훈장 하나씩 다 수여한답니다. 뭐 국가 그 유공자 해가지고 그 대통령사 해가지고 훈장을 이렇게 수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저 이제 코사지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수여를 한대요. 주님께서 천국에 입성한 사람에 한해서 이게 단체상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개별상도 있고 단체상도 있어요. 세이브 코리아에 대한 단체상 있어요. 그리고 감사한 거는 이제 다윗이 그 바세바 했어요. 아기 가진 거 이제 아기가 그 아파서 그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딱 아기가 죽고 나서는 딱 그 금식을 거뒀잖아요. 그와 같이 정확히 깨끗하게 딱 접은 것도 순종하신 거라고요. 누가 뭐라 하든 간에 당당하게 나가신 아주 마무리도 깔끔하게 잘 하셨다고요. 질질 끌지 않고 깔끔하게 잘 하셨다고. 그 처음과 끝이 정확하게 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훈장을 부여하신답니다. 상에는 물론 이제 상중 안에 있지만 똑같이 그거는 똑같대요. 그 훈장은 똑같대요. 똑같이 주신대요. 개근상 같이 개근상 주잖아요. 개근상 같이 똑같이 주신답니다. 본성 속의 악까지 벗어 버려야 온전한 영의 마음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명백한 진리와 명백한 비진리 그리고 양심과 본성이 있습니다. 양심과 본성은 둘 다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고 각 사람마다 다르지요. 양심은 각 사람이 선악을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되는 마음입니다. 악한 것을 보고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만큼 점차 양심이 악하게 물들어서 악한 것을 보아도 악한 줄을 모르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마음에 심는 만큼 양심이 선하게 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결되기 위해서는 명백한 비진리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양심의 악도 벗어버리며 더 깊은 악, 본성 속의 악까지도 발견해서 버려야 합니다. 본성이란 흙으로 비유하면은 토질과 같은 것으로 부모의 길을 통해 전해질 뿐만 아니라 사람이 태어나 자라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 깊숙한 곳에 형성된 마음입니다. 본성 속의 비진리는 자기 스스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이나 다윗처럼 의로운 사람들에게도 연단을 허락하심으로 깊은 본성 속에 비진리를 발견케 하셨지요. 사람이 행함이나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않으며 선한 양심을 이루고 본성 속의 악까지도 발견하여 벗어버릴 때 온전한 영의 마음을 이루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육에 관련된 용어를 살펴보면 육이란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몸을 말하고 두 번째는 썩어지고 변질되는 것, 비질에 속한 모든 것으로 영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영이란 영원한 것, 신령하고 온전한 것, 진리, 생명 등을 의미하지요. 3차 영혼영적 육의 분야에서는 비진리의 육을 다 벗어버림으로 영원하고 신령한 영에 속한 길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비진리의 육에 대해 알려면 몸의 행실, 육신의 일, 육체의 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의 용어들을 알아야 하지요. 영적인 의미를 배우기 전에는 몸이나 육체가 다 비슷비슷한 것 같고 또 몸의 행실, 육신의 일, 육체의 일 등도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런 용어들은 분명히 각각의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그 의미들을 정확히 알고 성경을 읽을 때라야 구원에 대한 개념도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성결되는 방법도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이제 좀 도움이 되라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알면 더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지요. 날씨, 그러니까 4월 5일 날 저는 이제 항상 이제 긴 치마를 입으니까 이제 물론 이제 취소된다는 건 전 당연히 모르고 옷을 미리 다 이제 이제 주님께서 코디해 주셔서 다림질 싸게서 걸어 놓고 준비가 다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가 금요일 날 그렇게 나서 그러면 취소될까 안 될까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취소된 걸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옷 걸어놓은 건 뭐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만약에 집회가 계속됐다면 저는 그 긴 치마 비 오히려 막 스며들잖아요. 물이 스며들잖아요. 그래서 여유 입은 있게 옷을 싸가거든요. 치마를 또 가져가요. 이제 축축한 거 싫으니까 여유 입은 짐은 있어도 비닐이랑 싸갖고 간단 말이죠. 그냥 그래서 안 될 비가 많이 이렇게 왔잖아요. 아, 이것도 이제 정리하는 게 아버지 뜻이구나 알았어요. 근데 옷은 쟁여놓은 게 뭐지? 그랬어요. 그랬대 지금 언뜻 알려주신 한 장면이 있는데 저희 친정 어머니가 이제 아파서 이제 그러니까 중2 때죠.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이제 반수 불고 이제 그렇게 돼서 병원에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저희 엄마가 한복을 맞췄대요. 한복을 맞췄대요. 근데 한복을 한 번도 입어보시지 않은 분인데 맞췄는데 뭘 좀 물어보려고 오신 거예요. 한복을 맞췄는데 뭘 물어보려고 이제 오신 거예요.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요.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죽으려면 뭐 안 하든지 또 한다 뭐 그러잖아요. 물론 그 뒤에 이제 10개월 뒤에 돌아가셨지만, 그래가지고 그 한복을 맞춰놓고 이제 못 입은 거예요. 그걸 지금 떠올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망해도 난 한 그루다, 사과나무 심는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준비한 건 뭐고, 이거 다시 이건 뭐야? 그게 아니고 둘 다 올케라고, 동그라미라고요. 그걸 지금 떠올려 주시네요. 엄마가 본인이 쓰러질 줄 알았나요? 모르고 이제 한복 입을 줄 알고 한복을 맞춘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란 말이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만약에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시기 뭐 이제 그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어요. 시기, 질투, 그런 것도 해당이 돼요. 누구를 내가 시기해요. 그러면 시기하면 천국에 못 가요. 그 원수마귀 사단의 과예요. 그러면 내가 시기하는 거는 몸의 행실이에요. 눈을 흘긴다거나 말을 투명하게 한다거나 감정을 표출한다거나 누구 이제 하나님 일을 방해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행함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육신대로 이렇게 하면 반드시 죽어요. 지옥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으로서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잖아. 그래서 내가 시기하는 행실을 죽여요. 그리고 오히려 사랑하고 선물 하나 더 줘서 상대의 마음을 풀어줘요. 그런 행함을 하면 산다는 말씀이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면 자기 영혼은 살아요. 영혼은 살아요. 여기서 몸이란 우리의 신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심어주신 영의 지식이 빠져나간 뒤 남겨진 육을 의미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자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의 영은 죽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러자 점차 그의 마음에서 진리의 지식이 빠져나가고 대신 원수마귀 사단이 심어주는 비진리가 채워지게 되었지요. 어떤 액체가 든 컵을 사람에 비유하면 컵이 우리의 몸이고 컵 안에 있는 액체는 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컵 안에 깨끗한 물이나 음료수가 담겨 있다면 컵은 가치가 있지만 더러운 오물이 담겨 있다면 더러운 컵이 됩니다. 아담의 몸도 진리의 지식을 담고 있을 때는, 곧 생명이었을 때는 가치 있는 몸이요 불멸하는 몸이었습니다. 늙지도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으며 빛나고 아름다운 영적인 몸을 갖고 있었지요. 그 행실 또한 이 땅의 어떤 왕족과도 비할 수 없이 가장 고귀하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서 진리의 지식이 빠져나가고 그 안에 비진리가 채워지니 늙고 병들며 죽고 썩어져 소멸되는 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육으로 변질된 후에 몸의 행실은 몸 안에 가득 담겨있는 비질을 쫓아 나오게 됩니다. 또한 육으로 변질된 후에는 몸의 행실은 몸 안에 가득 담겨있는 비진리를 쫓아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분이 나쁘면 주먹부터 올라간다거나 화가 나면 문을 쾅쾅 닫으며 물건들을 집어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제 제가 그 현수막 그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그 사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달아요. 그럼 달아야지. 끝까지 가야지. 이제 그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재명 있어.
이렇게 이재명 아직 던졌어요. 근데 무심결에 이제 던지고 다음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올리냐고 보니까 제가 집어 던졌더라고요. 현수막 휙 집어 던졌더라고요. 이재명 그 사형이다라는 그런 현수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던지는 행함이 나온다고요.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육이 들어가는 그런 이승만 그런 이제 얼굴 같은 거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얌전히 놓고 그런 행함이 나오더란 얘기죠. 육, 욕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성을 대할 때 단정한 행실이 아닌 정욕적인 눈빛과 표정, 몸짓이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랫사람을 대할 때 어깨에 힘을 주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어조로 거만하게 말하지요. 자기 안에 비질리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몸의 행실도 그러한 결과로 나오는 것입니다. 명백한 범죄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온전하지 않은 몸의 행실들도 바로 몸의 행실에 해당이 포함이 됩니다. 혹자는 대화하면서 습관적으로 상대를 툭툭 치거나 무의식적으로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열중해서 말하다 보면은 언성이 높아져서 마치 싸우는 것처럼 들리는 사람도 있지요.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사소한 일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는다고 해서 사망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런 모습들도 다 비진리가 몸에 결합되어서 나오는 행실이지요. 마음이 진리로 채워지면 악은 모양도 나오지 않은 것은 물론 귀품이 있고 온전한 행실을 가지게 됩니다. 앉음새나 걸음걸이, 말투나 표정조차도 진리 가운데 아름답게 다듬어져 있어서 매 순간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향으로 올라가지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셨고, 빌립보서 4장 8절에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성결을 이름과 함께 몸의 행실 또한 거룩하고 정결하여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아름다운 행실로 변화되셔야 되겠습니다. 육신과 육신의 일 살펴보도록 하면 첫사람 아담에게서 생명의 지식인 진리가 빠져나가 버림으로 사람의 몸은 썩어지 육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육의 몸이 되었기에 몸 안에 죄를 담고 행함으로 죄를 짓게 되는데 이는 바로 육신, 육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했지요.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영원한 사망, 곧 지옥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말씀에서 육신이 우리의 뼈와 살로 된 몸을 의미한다면 주를 믿는 성도들도 육신에 있다고 할 수 있으니 모두가 지옥에 가야 한다는 뜻이 되겠죠. 또 로마서 9장 8절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했는데 이때도 육신이 만약 뼈와 살로 된 신체를 의미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 육신은 단지 신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영적인 의미를 가진 육신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육신이란 단어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진리가 빠져나가 버린 사람의 몸과 죄성이 결합된 것을 말하지요. 원수마귀가 여러 가지 죄성들을 사람에게 심어주니
몸에 결합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육신의 일은 육신이라는 죄성을 낱낱이 분리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거짓, 간사함, 교만, 혈기, 판단, 정죄, 간음, 욕심 등 이런 죄성들을 통틀어 육신이고, 그 하나하나를 따로 말할 때는 육신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 버려야 되는 거라고요. 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왜 믿으세요? 주님의 능력이 뭐예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미움 버릴 수 있어요. 다툼 버릴 수 있어요. 시기, 질투, 거짓, 간사함, 교만, 혈기, 판단, 정죄, 간음, 욕심 다 버릴 수가 있어요.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육신이라는 단어는 항상 이런 의미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했는데, 여기서 육신이란 단지 사람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이런 죄성들을 다 언제 다 뽑아 그렇게 하지 말고 큰 뿌리만 우선 잡고 흔들면 잔뿌리 뽑혀 나온다고요. 미움이라는 거, 부러움, 미움으로 할게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 제사는 안 받으니까 아벨을 미워했어요. 미워하다 보니까 다툼, 시기, 질투, 거짓, 교만, 혈기, 판단, 정죄, 욕심, 그게 다 있잖아요. 그걸 미움이란 걸 한 살 뽑아요. 미움 대신 반대가 뭐예요? 사랑을 채우면 되죠.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자랑하지 교만하지 아니하며 죽이잖아요. 그걸로 채우시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의지하는 거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육신이란 단지 사람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똑같은 단어라 해도 문맥에 따라 영적인 의미의 육신인지 신체를 의미하는 육신인지 분별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람에게 육신이 있으면 곧 몸의 죄성이 결합되어 있으면 생각과 마음으로 번제할 뿐 아니라 행함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마음에 거짓된 속성이 있으면 상대를 속이는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지고 썩어질 죄의 몸을 입은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버리고 영에 속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몸을 벗고 새 사람을 잇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면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 버리라, 지키라 하는 말씀을 처음 들은 그대로 지켜 행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몸은 진리로 채워진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온전한 구원의 열매를 손에 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있는 육의 모습들을 낱낱이 해부하여 남김없이 벗어버림으로 하루속히 신령한 아버지 하나님으로 변화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해부, 낱낱이 해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잖아요. 해.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해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부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샬롬.